아멘.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알맞은 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오늘 옆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많은 것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불안인 것 같아요. 요즘 참 불안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나의 부족에 대한 불안함. 사람들은 더 많은 자산을 원하죠. 더 확실한 미래를 원해요. 왜요?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뒤흔드는 아주 특별한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죠.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부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딱 맞는 알맞은 목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굴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추측하건대 아마 아굴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참된 지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의 삶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알맞은 목에 감사하며 영적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오늘 아굴의 기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야 할 기도 제목, 즉 영적 원리 한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영혼의 거짓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8절 상반절에 보면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아굴이 지금 돈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욕망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바닷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나거든요. 그런데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염분 때문에 오히려 탈수가 점점 심해지죠. 바닷물은요, 아무리 많아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됩니다. 세상의 소유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도 꼭 이와 같아요. 세상은 말하죠. 너가 저 집 사면 이제 행복할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 야, 통장에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지 않아? 너희 자녀가 이 정도는 되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또 바라봐요. 참 만족이 없어요. 조금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조금 더 많은 돈, 또 다른 성공을 원하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더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결국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궁극적인 안전을 무엇에 맡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존재의 가치를 무엇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존재의 가치를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에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죠.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소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소원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죠. 지식도 우상이 되는 거죠.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헛된 것을 제거해 주세요. 세상의 거짓말에 쏙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부함과 가난함, 이 두 극단의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굴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내가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9절에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은 부유함 속에도 시험이 있고 가난한 속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먼저 이 풍요의 위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공은 좋죠. 하지만 이 성공이 때로는 실패보다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원하던 게 잘 되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할 때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치 나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경고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하루하루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주셨네. 하나님밖에 없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가난에 들어가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만 자신을 살피지 마십시오. 사실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자녀들도 잘 자라요. 걱정이 없어요. 사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엎드려야 됩니다. 형통함이 길어지면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인생을 오랫동안 산 성도는 대부분 알 거예요. 그 형통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내 인생의 전성기가 그래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되었나? 그럴 때가 금방 오잖아요. 그런데 이 형통함에도 시험이 있을까요? 아니죠. 가난함에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극심한 경제적 곤란은 사람을 윤리적 타협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굴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배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으면 되잖아요. 행여나 내가 배고픔 때문에 죄를 지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가난해지면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알맞은 목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내 신앙을 가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교만해. 또 가난한 사람을 보고 저렇게 게을러서 저래 된 거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굴은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자신을 먼저 바라봤어요. 나도 무너질 수 있겠다. 나도 무너질 수 있겠네.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나도 무너질 수 있겠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함과 가난함을 잘 통과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욥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죠. 한때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보세요.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정체성이 물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자녀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도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알맞은 목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이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주세요.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게 썩을 때 많아, 그죠? 그래서 내 양심을 때로는 잠시 팔 때도 있고요. 잠시 영적 건반증에 빠질 때도 많아요. 잠시 교만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나를 너무 가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인 줄 아세요? 내가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그 지식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분량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모이면 하나님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해결돼요. 그러면 또 다른 이 정도가 생기는 것이 우리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보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맞다고 여기시는 그 목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지식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기도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고 남은 것을 다음 날을 위해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겨둔 만나에서 벌레가 생겼죠.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목을 오늘 감사함으로 받고 내일의 목은 내일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또 살면서 내일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목은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내일의 목은 내일 다시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늘 또 책임져 주셨다면 내일 또 책임져 주시겠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의 명제는 하나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의 재주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착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꽁꽁 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도 있고요. 잘 바뀌지 않아요. 이 내가라는 것은 너무 단단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말은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이,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정상이 되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잘못 해석하면 저축하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 필요해요. 문제는 준비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의지가 어디로 향하느냐예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요, 내일을 내가 통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내일을 준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건 통제죠. 내일을 내가 통제하는 거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남으면 나눌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내가 이걸 꼭 모아서 내일을 위해 쓸 거야. 그건 통제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내일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기업가인 루트 로너예요. 20세기의 루트 로너는 미국이 건설이 막 한참 올라올 때, 발전이 될 때 이 토목 또 중장비를 만들어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참 막 건물들을 세울 때 토목과 중장비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당연히 뭐 수입, 재산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내게 맡기셨는데, 이것은 단지 내가 더 많이 누리라는 뜻일까?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왜 내 사업을 잘하게 하셨죠? 잘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아굴의 기도를 떠오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목, 그리고 더 많이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그는 개인 소득과 기업 이익의 많은 부분을 선교와 교육,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훗날에는 자신이 10% 정도로 생활하고 9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90%를 나눠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질문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은 전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뜻인가? 이걸 물었던 거예요. 왜 많이 주셨지? 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이 주셨지? 이걸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더 많이 나누고 또 어떻게 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이 주셨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한 모습이에요. 자족은 적게 벌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내 욕망의 크기를 끝없이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셨을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가운데 내게 필요한 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게 더 맡기신 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수준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은혜의 양을 늘리기 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목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야 돼요. 바울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그 자족의 근거는 뭡니까? 내 형편이 넉넉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자족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족은 체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니에요. 내가 자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족까지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요 이미 예수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바울의 방식.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는 자기 삶의 저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내 통장의 잔고로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죽음을 이긴 승리자예요. 세상의 많은 권세가도 재산가도 죽음 앞에서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째짜고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된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게 복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놔두지 뭐. 남들은 눈 조금만 감아주고 뭐 나는 뭐 조금만 뭐 잘못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보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됐다, 막 대충 살아라,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평균만 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굴의 기도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해지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사업이 잘 되어 형통한 분이 계십니까? 그 형통함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형통함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이 부족해 보여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숫자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업 실패나 때로는 실직으로 또 자영업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윤리적인 타협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붙드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홀로 견디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자녀의 진로, 또 결혼 문제로 마음이 조급하신 분이 계십니까? 행여나 그 조급함 뒤에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이 숨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아이가 이것만을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행복할 수 있다. 이 정도. 성경이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은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알맞은 목의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족의 은혜는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형편이 넉넉할 때는 부부가 함께 간섭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서로 탓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산 규모나 사는 아파트의 평수와 직장만을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가정에서 교회로 흘러가고, 교회에서 나라로 흘러가고, 나라에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흘러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과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맞은 목에 감사하며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우리 은평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불안한 숫자가 있다면 그거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일 수도 있고요, 노후 자금일 수도 있고요, 집값일 수도 있고요, 연봉일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필요한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숫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목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주시면 더 섬기게 하시고 부족해 보일 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굴은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알맞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은평의 성도들도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몫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이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알맞은 목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